잘 읽으셨어요.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추수감사주일. 무슨 뭐하는 주일이에요? 치킨 먹는 날이에요? 오늘 갑자기 치킨 먹고 싶은데 굽네치킨을 먹을까 교촌을 먹을까. 네. 자, 오늘은 네, 감사주일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remember,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네, 감사는 하는데 대체 뭘 감사해야 되죠? 자,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예, 맛있는 치킨집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텐트 치고 이렇게 야영해 보셨어요? 네. 집 밖에서 이렇게 놀거나 잠을 자기도 하죠. 해본 사람 아무도 없나? 네, 분명히 있겠죠. 예,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해본 적 없으면 나중에 꼭 한번 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비슷한 거를 해요. 이 사람들 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초막집을 지어놓고 아까 이레라고 했죠.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이나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매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Why? 왜요? 맨날 캠핑해서 좋겠다. 편한 집을 내버려놓고 캠핑 해보세요. 이틀만 하면 불편할 거예요. 직접 해보시면 압니다. 네. 집보다는 좀 불편해요.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초막집을 지어놓고 지내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배웠죠. 이스라엘이 출애굽, 즉 이집트를 나온 이후에 40년이 넘게 하나님이 돌봐주셨죠.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풀과 물이 있는 곳일까요? 아니야? 그냥 모래만 있어요. 뭐 이런 곳이에요. 오아시스. 물도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든 곳이죠. 네요. 네. 뭐요? 저렇게 모래가 많으면 잘 때 편하잖아요. 잘 때 편하다고요? 여기 사막이에요. 잘 때 얼마나 추운데. 사막은 낮에는 엄청 뜨겁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오, 사막에 나중에 퍼먹고 살아보세요 한번. 여러분도 이런 곳에서 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즐겁게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당연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도망칠 것 같아요. 여기서 40년 넘게 살아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 돌봐주셨죠. 비록 광야니까 사치스럽거나 풍족한 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돌봐주셨어요.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셨죠. 이거 없었으면 진짜 쪄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더운데 50도 가까이 가는 날인데 엄청 더워요. 사막에 가보셨어요? 제가 사막에 가봤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여름하고 비교가 안 돼요. 타는 듯이 뜨거워요. 자, 그리고 밤에는 어떨까요? 사막의 밤에는 진짜 춥거든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정말 더위와 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거예요. 타지 않게 지켜주셨겠지 당연히. 하나님이 그런 애프터 서비스는 확실하게 하십니다. 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됐죠. 우리도 어때요?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네. 사사기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죠? 하나님을 잘 듣던 부모님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을 지어서 매년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게 하신 거죠. 너희들이 여기서 머무르던 때를 기억해라. 후, 정말 좋았겠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어때요? 매년 뭘 했을까요? 네, 이제 만나가 그쳤어요.
와우.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둬야죠. 여러분, 혹시 집에서 농사 짓는 사람? 오늘 나가서 일찍부터 새벽부터 밭 일하고 오신 분? 없죠. 아, 게임에서 농사. 예, 그럼. 자, 지금은 농사 짓는 분이 별로 없죠. 하지만 옛날에 어땠을까요? 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어요. 왜냐? 곡식이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건 곡식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기계의 힘으로, 문명이 발달해서 기계의 힘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많은 곡식을 생산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거 아니었으면 여러분 새벽에 교회 오기 전에 열심히 김매다가 와야 돼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밭일, 농사일. 네. 나도 잠깐 해봤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 친척 중에 한 사람 있어서 놀러 왔을 때 도와줬는데 와 진짜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여전히 곡식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밥 먹잖아요. 아니면 빵 먹죠. 빵도 밀로 만드는 거잖아요. 보리, 조, 다 곡식이에요. 네, 치킨은 곡식이 아닌데 치킨의 잎이는 밀가루는 뭐죠? 곡식이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곡식을 수확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겠죠. 이것도 역시 은혜를 어떻게 한다? 기억하는 거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곡식을 거둔 거야, 이렇게 착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걸 알고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기념한 것도 이것과 비슷한 거겠죠. 자, 그럼 오늘은 대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구체적으로 뭘 감사해야 될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네, 홍수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갈 때가 아닌데 한칸 뒤로 좀 가주시겠어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이것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자연. 이 세상.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그리고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많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자연 세상이라고 하죠.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뭐죠 이거? 중력의 법칙. 이거 마이크 높은 거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요. 제가 물려줘야 되죠. 왜요? 왜 땅에 떨어져요? 아니 이게 하늘로 치솟을 수도 있잖아.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왜 땅에 떨어지죠? 중력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근데 중력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만 우리를 지구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죠. 왜죠? 갑자기 막 하늘로 솟구치지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다고요? 중력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근데 그 외에도 이 세상엔 정말 많은 법칙들이 있대요. 우와, 이거 뭐야? 여러분 나중에 물리학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한대요. 선생님, 네.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라도 풀 수 있으면 지금 여기 없겠죠. 자, 네, 왜요? 저거 중에 하나 설명할 수 있어요? 못한다니까. 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없겠죠. 정말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거 외에도 나중에 끝나고 이야기해요. 네. 여러분 중에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뭘 알아요? 이는 MC 스퀘어? 아는 거 없죠. 네. 우리가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지만 이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도 못 배워요.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모르는 와중에도 이 세상은 수많은 법칙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인간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했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상하게 막 내가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이상하게 변화하지 않고 지금처럼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자,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여러분 어때요? 비가 내리면 착한 사람에게만 내리나요?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게 비거든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 농사 짓는 땅에만 비가 착착 내릴까? 아니죠. 비가 내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똑같이 맞아요. 쫄딱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는 것과 같은 자연 현상들을, 아까 봤던 그 법칙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네네네. 우리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정말 당연한 걸까요? 아니야. 여러분, 이집트에 내렸던 많은 심판 중에서 9번째 심판 기억하세요? 뭐였죠? 흑암 심판. 딱, 어둡죠. 그때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에는 뭐가 있었다? 빛이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캄캄한 어둠이 있었죠. 그처럼 하나님이 빛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어둠이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수많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소리가 나는 것도 당연하지. 네, 그렇죠. 우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말하는 거 들리는데 시끄럽게 떠드는 거 다 들리는데 그게 왜 꼭 당연한 건가? 생각해보면 당연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나와요. 최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무시무시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결코 당연한 게 아니더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렇죠.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야. 그런 거죠. 고통을 느끼는 것도 어떤가요? 고통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한 사람들은 왜 고통을 느끼는가?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내가 다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망가지는 거죠. 고통이 느껴서 그걸 멈출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살아가요. 아니, 그게 왜 하나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모든 건 다 우연히 이루어진 거고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극히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 세상에 감사할 게 너무 많죠. 오늘 아침에 제가 뭐 먹고 왔을까요? 어제 사놨던 도너츠 먹고 왔는데 던킨 도너츠 먹었습니다. 그거 밀가루가 있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제가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배고플 때 뭔가를 먹을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숨을 쉴 수가 있고 마음껏 걸어 다닐 수가 있고 아플 때 약이나 병원이 있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까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는 것처럼 일반적인 은혜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편태. 이렇게 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기적적인 은혜만 바라면서 살지는 않겠죠. 물론 때때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건 때때로 그런 거고 정말 많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일반적인 은혜대로 굴러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까지는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하나요? 공부 좋아하는 거? 아니요. 제 어머니가 학교 교사로 오래 계셨거든요. 한 30년 넘게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진짜 공부하는 게 좋아서 공부한 사람 몇 명이나 봤을까요? 딱 한 명밖에. 네, 그만큼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공부 안 하면 시험을 잘 칠 수 있나요? 열심히 기도하면, 으아, 이렇게 기도하면 시험 잘 칠 수 있나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도와주셔서? 아니죠. 공부해서 모르던 걸 알게 되는 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질서고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공부는 안 하면서 저는 기도만 할래요. 이런 사람은 과연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많은 원리들이 있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서 하나님, 전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기적만 주세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린 거죠.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요? 아니요. 아니죠. 여러분, 암송을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암송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연습은 하나도 안 하고 밤에 잘 때 성경책 배고 자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잘하면 이렇게 하면서 잘하길 바란다면 과연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존중하면서 주신 은혜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믿음인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건전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도 어때요? 아플 때 열심히 기도만 해서 낫게 할까요? 그러고 싶어요? 아니죠. 물론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는 저기 정글 같은 데 가서 약이 없잖아요. 병원도 없고.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는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하지만 불치병 같은 거 걸렸을 때도. 하지만 병원이 있고 약이 있고 치료법이 있을 때는 당연히 그걸 써야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죠. 사람이 생각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고 그런 은혜 덕분에 의사들이 있는 거고 수학자나 과학자나 기술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 덕분에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주신 많은 은혜들을 무시하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일반적인 은혜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방금 전까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를 배웠죠. 자, 두 번째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죠. 이거 믿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뭐죠? 양소다. 네, 구원의 은혜죠. 아까 봤던 그 수많은 일반적인 은혜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원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죠. 우리 같은 믿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은혜예요. 이게 없다면, 이런 은혜가 없다면 어떨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많은 은혜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차피 결국 다 죽어서 사라지고 썩어서 없어질 것인데 이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많은 은혜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어떤 걸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이 있으세요. 유명한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을 다 돌보신다는 거죠.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 섭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알 거예요. 섭리. 어려운 말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여기 힌트가 있네. 네, 요셉이죠.
요셉은 가족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서 말씀을 묵상하며 산 결과 위대한 일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었어요. 자, 이 모든 일이 지나간 후에 요셉이 어떤 고백을 했었나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 말 있어요? 떠들지 마세요. 이거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어때요? 요셉은 원망하고 한탄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죠. 하지만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면서 믿음으로 고난들을 견딘 거예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섭리를 믿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라고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래요. 왜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더 큰 것을 깨닫게 되고 요셉처럼 믿음이 깊은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온실 속에서 오냐오냐 자란 사람은 어땠다고 했죠? 화초처럼 약하지만 비바람과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라는 잡초는 강하다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에도 꺾이지 않는 강한 잡초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마저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고난 덕분에 우리는 더욱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배웠죠?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뭘 감사할까?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따가 점심밥 맛있게 먹을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심지어 자연 법칙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할 게 끝이 없겠죠. 매일매일이 감사로 넘쳐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그런 일반적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소중한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예요. 이 은혜 덕분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 마지막으로 뭘 감사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섭리를 믿는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고난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이 놀라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있어요? 800만 개. 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네.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고난조차도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